미국의 사회법 가운데에 이 오렌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자동차를 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그런 법입니다. 이를테면 자동차를 샀는데 똑같은 문제가 1년에 4번 이상 발생하면은 아무런 조건 없이 전액을 환불해 주든지 아니면은 새 차로 두말 없이 교환해 주는 법이 바로 이 오렌지법입니다. 그래도 미국에도 좋은 법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도 있습니다만은 리콜 제도라고 하는 또 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부분 리콜 제도가 도입되지만은 아직 잘 실행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한 며칠 전에 제가 어느 미국 대형 판매점에 가서 벌써 한 1년 한 6, 7, 8개월 전에 가정용 사다리를 하나 샀어요.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뭐 전구를 바꾸고 또 가정에 어떤 일을 있을 때에 가정용 조그마한 한 3단짜리 사다리가 필요해가지고 하나를 샀어요. 샀는데 1년 한 6, 7개월 됐는데 통지서가 왔어요. 이 사다리가 위험성이 있으니까 리콜 제품이라고 교환해 주겠다고,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고. 우리나라 제품 같으면은 한번 팔아버리면 더 이상 다 끝나버리면 책임을 안 집니다. 그런데 이 물건을 산 지가 1년 6개월, 7개월 됐는데도 통지서가 왔어요, 우편으로.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가지고 갔어요. 많이 사용했지만 뭐 이렇게 깨어진 것도 없고 탈난 적도 없는데 사고 난 적도 없고 너무 좋은 사다리다 싶었는데 리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컷 쓰던가 가지고 가니까 두말을 하지 않고 그거를 완전히 환불해 주는. 그래서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사회법을 참 잘 만들었구나. 우리나라 같으면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너무 취약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 나라는 어떻게 그렇게 이 법 적용을 잘해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법을 통해서 편의를 도모하는지 참 제가 그걸 직접 경험하면서 참 좋은 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이 세상이 조화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그리고 교육 있게 잘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칙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온 이 지구에는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리적인 법칙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중력이라는 법칙이 없으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붕붕 떠다녀요, 몸이. 아마 여러분들 우주 비행사들이 저 우주 밖에 우주선 안에서 움직일 때 보세요. 마치 물속에 수영하는 처럼 몸이 떠다녀요. 에? 밥도 떠다니고 컵도 떠다니고, 심지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이 변을 보잖아요. 변도 떠다녀요. 물도 떠다녀요. 물을 팍 뿌리면 물이 둥둥둥 떠다녀요. 만약 여러분 오늘 이 지구에 중력 법칙이 없어 보세요. 이렇게 가만히 제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붕붕붕 좀 떠다녀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행동 거지에 제한을 많이 받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이 땅, 이 지구에만큼만 이 중력 법칙을 허락하셔갖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실 때,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참 이런 놀라운 법칙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또 수리 법칙이 있습니다. 1 플러스 1은 2라고 하는 법칙이 있어요. 이것은 누가 만들어내는 법칙이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내는 법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 참 이렇게 이와 같은 계산법,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도 마을은 달라도 수리 법칙은 다 똑같은 거예요. 다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이 같은 수리 법칙을 딱 정해 놓으셔갖고 만들어 주셨어요. 뻔하죠. 이 계절의 법칙이잖아요. 지난주간만 하더라도 막 구미에 눈이 막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완전 조용한 것 같아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또 봄이 지나면은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은 또 가을이 오고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제때 제 시간에 정확하게 이런 자연 법칙을 다 적용하셔가지고 어쨌든 이 세상이 균형 있게 조화 있게 건강하게 유지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항상 하나님의 이 같은 법칙이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생활은 영적인 법칙이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을 멋지게 살고 복되게 살고 우리의 인생이 소중한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인 법칙,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의 법칙이었어요. 은혜의 법칙.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이 은혜의 법칙에 우리가 붙들려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의 율법 가운데에 대표적인 계명이 있잖아요. 10계명이죠. 10계명. 10가지 계명. 그럼 다 하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또 뭐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죠? 10가지 계명이에요. 10가지 계명. 근데 이 10가지 이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요, 두 가지 법칙으로 요약 설명해 주셨는데, 그 먼저 하나의 법칙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네 마음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법칙이 있고, 그 또 하나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구약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 율법의 그 모든 조항들이 그렇게 많고 복잡한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그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의 조항을 통틀어 최종 압축해서 엑기스로 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 정리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랑의 법칙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딱 하나,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께서 이것만 지키면은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복 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간단한 법, 이 사랑의 법, 사랑의 법을 그런데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가?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네.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 사랑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 모두 있기 때문입니다. 연약함. 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 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함이 다 있어요. 연약함. 네. 그리고 또 하나, 사람에게는 지키고 싶어 하지 않는 완악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고 완악함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가, 경건 생활 하다가 왜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합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 있는 연약성, 그리고 완악성,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래서 우리에게 때대로 바로 이 두 가지의 속성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해요. 믿음 생활에서 절망을 느끼고, 이 연약성과 완악성이 계속 우리의 삶을 부추깁니다. 어떻게 해요? 죄를 지으라고. 죄를 짓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연약성과 완악성,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의 속성, 이 죄악의 속성 때문에 자꾸 우리가 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왕노릇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같은 죄악의 연약성, 죄악의 완악성이 우리를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어떻게 합니까? 이 죄가 확장되어 가요. 여러분 보면 18절에 보세요. 그런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19절에 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되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같은 죄악의 연약성, 완악성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점점 이 죄가요, 점점 확장된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TV에 그 동물의 왕국에 보니까 동남아에 그 밀림에 방울뱀, 꼬리에서 따랑따랑 소리 나는 방울뱀. 그 방울뱀의 독성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한 물려버리면요, 불과 30초 안에 사람이 죽어버린대요. 탁 물려버리면은 그 방울뱀의 독이, 그죠? 정맥을 타고 독이 흘러들어간대요. 정맥 흘러들어가지고 이 심장 정맥까지 들어가 버려요. 독이. 그래가지고 다시 그 독이 빠져나오면서 이 동맥을 타고 그냥 빠른 속도로 그냥 온몸에 구석구석 그 독이 그냥 퍼져들어가. 30초 안에 물려버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거의 적사해버린다. 여러분, 죄의 속성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속성도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우리가 한번 죄를 짓고 나면은요, 완전히 그 죄의 장악을 당하기 쉽습니다. 완전 죄의 포로. 그냥 죄악에 그냥 덮여버린다. 그 말이 덮여버린다. 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1995년도 6월 29일 저는 기억합니다. 참 6.25 전쟁 이후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던 사건이 하나 있죠.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에 지금도 그 기록을 못 깨뜨려요. 여러분 아십니까? 509명이 죽었어요. 937명이 엄청난 부상을 하고 6명이 실종당하는 무슨 사건입니까? 이 정도면 알아맞추셔야 되는데.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에요. 그 삼풍백화점 붕괴를 통하고 509명이 그냥 그대로 그 건물 잔해가 그냥 막 뒤덮어가지고 콘크리트 그 무거운 잔해에 덮여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짓눌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팔이 떨어져 나오고 다리가 떨어져 나오고 막 머리가 막 피범벅이 되어가지고 그 잔해에 눌려가지고 아우성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고 빠져나오십니다. 그 큰 건물이 덮여버리니까 그 지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야말로 흑암에 갇혀버리고 숨을 쉴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509명이요. 비참하게. 제가 심어했던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도 외국 갔다가 서울이 진정인데 들렸다가 바로 그 서초구 저 아파트에 어른들이 있는데 잠시 그 백화점에 들려가지고 기념으로 어른들이 선물을 살리고 갔다가 사고를 당해버렸죠. 참 기가 막혔어. 그 한순간 좀 피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순간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그 사고라는 백화점에 갔다가 그렇게 그 참변을 당해가지고
남매를 두고 있는데 아들은 정신 지체고 딸은 똑똑한데 아버지는 또 암으로 몇 년 전에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엄마 맞아요. 비참한 죽음을 당해. 제가 그래서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의 영적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 아닌가.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의 어두움에 빠져 있고 그들이 그 죄를 느끼든 느끼지 못한 어쨌든 누가 죄 가운데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죄 속에 모태중에 있는 핏덩어리 어린 생명으로부터 90, 100수가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주인. 사실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죄 문제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존재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경건 생활 그렇게 잘해도요, 역시 그 사람도 그분도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오죽했으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하늘의 능력을 맛보고 권세를 누리고 살던 사도 바울도요, 그 젊은 시절에는 이 죄 문제 때문에 막 공고한 삶을 살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여러분 오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죄 문제 속에서 후적거리고요, 거기에 지배를 당하고 거기에서 엄청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요. 불과 며칠 전 이야기입니다. 저는 목요일 이야기 싶습니다. 수요일 이야기인데 아침 뉴스를 또 보다 보니까 어떤 신혼부부가 일본에 신혼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신랑은 나이가 22살, 신부는 나이가 19살. 일본에 신혼여행 갔다가 신부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 경찰은 별로 관심 두지 않았어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뭐 신변을 처리해버리고 쉽게 이제 해결이 나는가 싶었는데, 문제는 이 어린 신랑이 보험금을 요청한 거예요. 한 보니까 여행자 보험을 들어줘요. 그 여행자 보험은요, 쉽게 들어줍니다. 비행기 타기 전에 공항에 가도 여행자 보험을 들 수 있는 게 여행자 보험이에요. 그 여행자 보험을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여행자 보험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행자 보험을 달라고 보험사 요청을 해요. 보험사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수상하잖아요. 22살 신랑, 19살 신부가 신혼여행 가가지고 그것도 죽었다. 뭔가 의심이 가는 문제 안 되겠어요? 조사를 했다 그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이 신랑이 디코틴 원액을 주사기에 넣어갖고 신부가 자는 틈을 주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한 거지. 이게 밝혀진 거예요. 결혼식도 부모가 모르게 결혼식하고, 신혼여행도 부모 모르게 신혼여행 왔고, 완전히 목적이 백일화에 드러난 거예요. 참,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유구무원이에요, 유구무원. 요즘 우리 사회에서 나는 죄 문제를 보세요. 유구무원이에요. 끝까지 발뺌하다가 카드 사용한 하나의 티켓 때문에 실토하고 물러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라고 말 안 하지 않지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끝까지 발뺌합니다. 변명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은 죄를 지으면은 죄를 잘 실토하지 않습니다. 변명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죄 문제가 딱 이렇게 부딪히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죄 문제를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담이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와는 자기 남편, 그리고 아담은 자기 아내. 하나님이 저 여자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변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실토하지 않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예? 그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뭐 죄를 지어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내 죄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하지 않으시고 모른 척하고 계실 거야. 그리고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또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또 짓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진정한 회개도 없이 그리고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도 스스로가 자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실 거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실 거야. 천만입니다. 천만.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8절이야 9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의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쭉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물론 이 말씀은 죄 짓는 쪽쪽 우리 눈을 빼버리고 뭐 손발을 끊어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의도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죄에 대해서 단호하다 그 말입니다. 단호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공의의 성품.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은 절대로 이 죄 문제를 우리 하나님은 참아보지 않는 분이십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는 분이에요. 죄를 미워하셔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내가 짓는 그 죄 미워하신다니까요. 싫어하신다니까요. 죄 짓고 여러분 마음 편합니까? 죄 짓는데 마음에 뭐 기쁨이 넘칩니까? 죄 짓는데 기도 문이 활짝 열려갖고 뭐가 응답이 되어집니까? 죄 짓는 그 순간 내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기도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팔은 안 잘라도 다리는 안 잘라도 누르는 안 뽑아도 죄 짓는 그 순간에 영적의 모든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린다 그 말이에요. 죄 짓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걸 느끼십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짓는 죄를 싫어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은혜 생활 한다고 큰 소리 치는 그런 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정신 차려야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죄 문제를 싫어하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 입장에 서면 절망합니다. 왜?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공의 속성과 함께 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의 속성이 있습니다. 사랑의 속성. 은혜의 속성이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과 사랑의 속성이 만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뭐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오늘 고난주간 성금요일 밤인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달려 돌아가 주신 십자가,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속성이 다 같이 공존하셔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죄 문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당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던 우리였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심판을 십자가상에서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십자가 은혜입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이 지옥의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와 형벌을 받으시고 내 대신, 그래서 나의 이 모든 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죄 문제를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분의 사랑으로 나의 이 모든 죄를 해결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떳떳하게 찬양하고 은혜를 구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결정체인 이 십자가 은혜, 십자가 대속의 은혜, 이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와 절대적 이 사랑의 속성의 덩어리인 십자가, 이 십자가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곳에 나와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 말씀 앞에 청종하고 은혜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정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죄 앞에 강한 자 없어요. 사탄의 유혹 앞에 강한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들, 십자가에 예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모시고 우리를 단호하게 죄를 거부하게 만들고 죄를 점령하게 만들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하게 만드셔서 죄를 이기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 이 죄 문제 때문에 방황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이 밤에 여러분 우리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21절에 보세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면 한번 우리가 고백한 죄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바라보시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영적 기력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 문제를 이기고 피 흘리게 싸우는 그런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이 되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